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대를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다시 욥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위로자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상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줘야 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이름은 위로자인데 오히려 재난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되 그에게 상처와 재난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를 통해 정말 그 영혼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나 그거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다른 태도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 어떤 태도일까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게 진짜 위로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할 마음으로 왔다면 이제 너희가 입으로라도 나를 강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입술로라도 나를 근심해서 풀어나게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계속 나를 공격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1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포악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원한 살 일, 원수 맺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누군가를 악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내 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는 정결했습니다. 도대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을 찾지 못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결론이에요. 고난은 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내게 미쳤는데 이유를 내가 안다면 내가 어떻게든 풀어가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와 원수진 일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증인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와서 너 죄 지은 거야, 너 잘못한 게 있어,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나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다 지켜보지 않으셨냐고, 내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보자로 소환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거기에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국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지만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 참 당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누구도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 죄를 짓고 살잖아요. 뭐 쉬운 예로 운전을 할 때에도 쌩쌩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차를 속도에 맞춰서 줄입니다. 새벽에 운전하고 올 때에도 빨간불인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만 그러나요? 우리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 없으면 우리는 뭐 이런 정도 잘못은 다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슬쩍슬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지만 카메라에는 안 찍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정말 내 양심에 비추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인생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셉이 유혹을 이긴 비결이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잠자리에 했을 때 그에게 올 편안한 삶이 기대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고 성적인 유혹도 있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편안한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이 열릴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이 생각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감히 그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